지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58편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이며 동시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핥히는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게 뭘까요?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죠. 악한 자는 악한 방법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형통하고 건강하고 번영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여전히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왜 그럴까 하는 궁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런 문제를 지렛목으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사단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궁금하다가 다음에는 분노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다는 말을 믿을 만한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시인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위해서 제가 이 시를 오자성어로 된 삼행시로 쪼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의 횡포, 6절부터 9절은 의인의 간구, 10절에서 11절까지는 주님의 심판. 어쩌란 말입니까? 악인이 횡포를 부릴 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해야만 착시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착시 현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치 악인의 손에 세상의 역사, 내 운명이 달려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의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악행이 전국적으로 승리하고 의로운 자의 의로운 삶의 시도와 노력은 별로 의미 없는 듯이 보이는 착시, 이 현상을 막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아니다. 악인의 손에 내 운명과 세계의 역사가 달려있는 게 아니라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달려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시행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할 때에 그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억울함을 호소할, 그리고 받아줄, 그리고 해결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오늘 시인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배운 우리 선배이십니다. 그분 이름은 다윗입니다.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의로운 손에 자기의 미래와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운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일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을 받아주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우리의 아버지,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보해야 할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나름의 행복을 누리며 질서 있게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권위와 권한을 위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들입니다.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준 자리를 잘 감당하도록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동료 백성을 압제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백성이 목적이고 자신이 도구가 돼야지, 자신이 목적이 되고 백성이 도구가 되는 현 상황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 백성을 내 도구로 삼고 내 권력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북한 땅에도 이 땅에도 세계 도처에도 없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자의 악한 형통을 볼 때 의로운 삶에 대한 아무런 진보나 보상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중에 다윗만큼 억울한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선배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정치 지도자들,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든 북한에 있든 세계 어느 도처에 있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도록 지키게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백성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악한 짓을 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의 악한 형통을 다스리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르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